갇혀 있는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다섯 촉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hope, 희망의 초였고, 오늘 두 번째는 peace, 희망의 피스, 평화의 초였고요. 그 다음 주에 할 것은 그 joy, 기쁨의 초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ove, 사랑의 초, 마지막은 예수님의 탄생의 초를 의미하는 그런 초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중물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데요. 역시 우리 이해는 목사님이 그 설교는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정말. 그리고 에버그린이라는 녹색 리스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고 계속 빛이 채워지잖아요. 그 채워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림절 동안에 우리 더블 성도들이 이 성탄주의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리스도 만드시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축복을 위한 그런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돌지 않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정말 성경적인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이 가까울수록 아주 짙은 어떤 어둠이 언습해 오듯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에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그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노예가 되었었고,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이드메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랍계의 어머니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은 자신의 어떤 정치욕,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그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적이었고 혼란스러웠고 평안이 없던 시대였죠. 이러한 암울한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게 살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던 아주 나름 성경적으로는 어떤 로열 패밀리, 어떤 신앙적인 로열 패밀리였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예,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흠이 없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한 가지씩은 아킬레스건이 그립고 또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 당시 자손이 없다는 것은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보면 불임 가족이 참 많잖아요. 아기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계신데, 여튼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가문의 수치였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에게 곧 아기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엘리야처럼 그런 엘리야의 열정과 심령으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게 하듯 정말 거룩한 자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마지막 예언자가 될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면 그 현실에 묻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어주지 않고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고 위로운 사람이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더라고.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넌 벙어리 되어서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규적으로 의롭고 윤리적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또한 위롭고 착하게 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보다 제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말 행동이 더 정말 착한 사람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일상의 날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칠 걸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6개월이 되었어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정말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녀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라고 나사렛에 있는 시골 처녀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처녀였고 남자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은 어떻게 보면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던 처녀에게 아주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불행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제사장 사가랴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합니다. 이게 생각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사가랴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의롭고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싶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지를 않았고 마리아는 저 나사렛 저 시골에 사는 그냥 평범한 처녀예요. 요셉과 약혼했던.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말씀으로 되기를 믿습니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멘. 당신의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도 없는데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기를 믿고 소망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마침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습니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져요. 친척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애가 없는데 우리 유 씨는 제가 류충현이잖아요. 우리 현자 돌림이에요. 유충현, 유경현, 유창현, 우리 유동명 해가는데 우리 같은 계파가 아니 살짝 다르죠?
네. 살짝 그러니까 그 종씨마다 그 돌림자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자 돌림, 뭐 제영, 제송 막 다 달린 것처럼. 근데 요한도 이런 갑자기 사가랴의 그 집안에 요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돌림자 써야 된다고."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십시오." 그러나 놀랍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겠죠.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가랴 제사장은 그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아기 요한에게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사가랴의 노래이자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자신의 아기 요한을 보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1000년 이상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 6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속량하시고 우리 위하여 능력이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 왜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에서 그냥 보내주시지 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을까?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되는데 사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목동, 그냥 평범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권을 잡아요. 정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으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성전 통해서 나와 항상 교제하고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거부하셨어요. 그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신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우리의 충동적으로 우리의 지나친 열정으로 하나님의 드리는 것 그것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자신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여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지만 이 다윗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다윗에 대한 순수한 그 사랑과 열정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네 왕위가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지나서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약속에서 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이 사라져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속에 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위기소침해 있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제가 침상에 있으면서 할 게 없어서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길, 그러니까 미혹과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헨리 나우엔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함께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두려움은 자신을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 곳곳에 침범의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결핍감이 얽매여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쌓아둔 것을 빼앗으려는 적이 생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여분 탐내는 사람도 많아지므로 우리의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한폭탄 같은 이 두려움을 몸에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 막힌 일도 있었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두려움은 쌓아진다는 말이 좀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뤄,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I always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질병을 걸리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마르고 꽃과 같은 우리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의 발자취는 영원히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까지가 1시까지 쓴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2시까지 쓴 겁니다. 그리고 귀가 나가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주님보다 앞서 가서 회개의 길을 외치시는데요. 우리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속 썩일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들한테 아빠 아프니까 좀 미리 내려가서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잘 듣죠. 근데 조금 미적미적 되니까 또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이 자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되돌리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저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사가랴는 사랑하는 아기 요한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위대한 예언자가 될 거라는 축복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7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식을 지살게 되지.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우리 자식을 항상 축복하셔야 됩니다. 막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예언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그런 길을 예비하는 자로로 살아가라.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단지 돈 버는 그런 삶이 아니라 1년 gap year, gap year이라나요? 딱 1년 딱 쉬고 선교지를 가서 막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발견하고 아멘 하십시오. 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거 지금 누가 유학 유학 고마워요. 나 진짜 그 병원에 있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게 유아가 반창고를 요만한 거라서 목사님 이렇게 이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힐링이 된지 몰라요. 반은 났어요. 반은. 고맙습니다. 유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사가랴 예언 사가랴 예언대로 정말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더 없이 높으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 중의 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예언자가 돼요. 라스트 프로핏이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삼촌이 관계입니다. 족보를 보면. 그러니까 어린 삼촌이죠. 어릴 적부터 아마 서로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심을 다 끊고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저 거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고독하게 살아요. 그 고독한 메마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가 사역을 해도 효과도 없고 뭐 세상도 변하지도 않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노덴나무에서 못 살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데리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세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니까. 그때 다양한 반응인데 마지막 순간에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의 지친 영혼이 회복됐거든요. 우리가 큰 세상의 소리, 의뢰의 소리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뒤에서 중보 기도의 소리를 그 세밀한 소리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그 소리 들을 때 참 저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이 거친 그 인생의 광야로 내밀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때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가끔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꽃뱀에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수도 있죠. 또 때로는 그 광야에는 그 물이 있더라고요. 막 그 물이 큰 어떤 시원한 계곡물도 마실 수 있고 꿀도 먹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거친 광야로 인도하실까, 걷게 하실까? 왜냐하면 거친 광야에서 이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경청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거룩한 공간이 될 걸 믿습니다. 이 도발산 난청도 이 질병이 오니까 이게 다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아멘이야.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상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안 들리면 안 되지. 지금 여기도 안 들려서 좀 속상한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튼 세상의 소리 듣고 싶고 사실은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싶고 그래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여튼 여러분 기도 더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잘 더 길리길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가 질병 주시고 또 직장 있는 것도 정말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닐까? 예언자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잖아요. 칭송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난 그분의 신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천한 모인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사람이 낳은 모든 사람들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great man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거친 광야에서 그럴 때 정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날마 주님과 평화를 누릴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2시 정도예요.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세일즈맨들은 월급날이 기쁘고 또 학생들은 합격날이 기쁘고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셨죠. 79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축복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그러니까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휩쓸려 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분주하게 사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꼭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뭐 직장, 가정, 교회, 체육관 뭐 이렇게 계속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헬린 아웨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느낌으로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도 피곤해지고 빈곤해진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공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죠.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서 캄캄하기 때문에 분주한데 열심히 사는데 피곤해요. 무기력해요. 그것은 사실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왠지 피곤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력함 속에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 소망의 빛, 그리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생기와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었고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이 거친 인생의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영접하는 세례 요한 같은 마지막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왠지 바쁘고 분주하고 살다 보니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의 흩어진 우리의 무기력함이 생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